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같이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너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칼끝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그의 이름을 새기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역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에게는 성도들을 제자나 자기 사람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않으면 그의 사역은 헛될 뿐입니다. 바울은 신실한 매개제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히 자신의 편지를 새기시기는 일을 수종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와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도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잘 일을 감당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목회자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수종드는 사람을 수족같이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세워지면 그가 바로 세상 가운데서 또 다른 목회자와 동일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다 보면 소위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로 그 목회자의 사역을 대변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소위 목회자의 수족처럼 그렇게 수발드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그 목사가 아니면 그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와서 목회를 하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지, 그 목회자가 아니면 우리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 그런 성도들을 키워놓으면 그 교회는 그 1대 목사님이 떠나고 나면 그 다음 교회 2대 목사님이 왔을 때는 목회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건 옳은 목회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족 같은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와 똑같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는 키우기를 소망했고, 그런 사람들을 그는 사랑했고, 또 그와 같이 자신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잘 새겨지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요, 또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그런 일꾼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택과 세우심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맡기에 합당한 자임을 검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출발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바울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 놀라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새 언약의 사역의 탁월한 영광을 모세의 사역과 비교해서 긍정에 더 큰 긍정을 도출하는 소위 칼 와호메르 용법을 7절로 11절에서 3번씩이나 사용한 것을 통해서 잘 부각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의 첫 번째 논증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영광에 비해 8절 말씀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돌에 새겨진 죽게 하는 율법 조문도 영광이라면 이제 영에 새긴 직분, 소위 말하면 우리가 모세가 돌판에 영광스러운 그 십계명을 받아온 것도 영광스러운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그러니까 7절에 앞에 죽게 하는 율법에 조문이 있고 후에 8절에 가서는 더 큰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로 10절의 논쟁으로 모세의 율법 사역의 영광으로 율법 기능의 차원에서 볼 때 정죄의 직분이다. 소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런 것이니 너희가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다. 그런데 살리는 직분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9절에 그걸 말하면 10절에는 더 큰 영광을 얘기하고 있고 11절에서는 세 번째 논정으로 죽음의 직분, 정죄의 직분이라 불렀던 것이 이제는 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불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조차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고 앞에 영광스럽게 주어졌다면 뒤에는 더 큰 영광으로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낮은 차원의 것과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비교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칼 와호메르 논법입니다. 모세의 옛 언약 사역의 영광과 바울 자신의 새 언약 사역의 영광을 대비해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죽음과 정죄와 사라져감을 그 특징으로 가지는 옛 언약의 사역도 이처럼 영광 중에 주어졌다면 생명과 의와 길이 머무름을 그 특징으로 가지는 새 언약의 사역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큰가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사역이 모세의 그것보다 더 우월하고 영광스럽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겨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구원의 그림자인 율법에 집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직분에 의구심을 품어 그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율법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대조하며 예수님이 참된 영광의 실체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추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을 가리켜 추천서도 없는 거짓 사도라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1절 말씀처럼 자신이 누군가의 추천서를 필요로 할 정도로 신뢰도가 낮은 사도인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내용을 전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믿음보다는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 신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기독교인으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들은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 신자가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다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추천서를 받아가 왔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세웠던 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추천을 받아왔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께 모세로부터 받아왔던 그 율법도 함께 지켜야 바로 구원받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전파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얘기했고 이들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같이 지켜야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그것이 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 될 그런 것이 되냐. 뭐 이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바울은 2절 말씀처럼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해주는 추천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먹으로 쓰인 추천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바울은 또한 3절 말씀처럼 자신의 사도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새기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이성적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이 하시고 아무로서는 우리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돌에 써서 새겨진, 먹물로 써서 새겨진 그와 같은 율법 전문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 율법을 들어보지도 못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알아서 그걸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은 바로 그들이 추천서를 받고 와서 나를 사도직으로 사도가 아니라 가짜라 그렇게 그 추천서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그것을 표명하는데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바로 성령의 역사로 너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바로 너희가 나에게 있어서 그들의 추천서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추천서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추천해 주셨음을 알고 사람들에게 자격을 인정받으려 하거나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 주님의 부르심을 고사하지 말고 성령 사역의 열매이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증명하는 것은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증거이지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무슨 인간적인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도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내가 사도가 된 거지 내가 억지로 사도가 되려고 애를 쓰거나 혹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그는 서신을 쓸 때마다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가끔씩 언급하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5절 말씀처럼 그의 사도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6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명을 받은 사도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보다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이처럼 경계합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새 언약이라는 거죠. 율법은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몽학선생, 소위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율법은 그저 뒤에 있을 영광스러운 것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림자를 붙들고 실체인 양 얘기하니 참 사도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할 것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든지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할 수 있나? 재지 마시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아직 너는 돼, 안 돼 그런 말에 우리가 마음 빼앗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인 줄 알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로 11절 말씀처럼 복음의 일꾼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해 인간이 얻게 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처럼 인간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율법을 받은 모세 얼굴에도 영광의 광채가 있었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새 언약 사역은 8절 말씀처럼 생명으로 이끄는 영적 직분, 곧 성령 사역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새 언약, 성령의 사역에는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9절 말씀처럼 그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넘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은 율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모세의 영광을 의미하는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몽학성생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겁니다. 그림자 시대는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영광으로 오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치중하다 보면 진리 안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영원하고 매우 영광스럽기에 그 직분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므로 복음의 일꾼된 것을 기뻐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며 복음 증거의 직분,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영광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된 것을 기뻐하고 가장 영광스러워하며 복음 증거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께 받은 직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라 그것이 주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을 버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줄을 믿고 이 새 생명의 사역 위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받은 직분 잘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직분 내가 잘 감당하기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았을 그날을 우리가 상상하고 또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복된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 아픈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오히려 저들이 강건함을 덧입어 남은 생애를 주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